이 시간 1층에 보면 로비에 감사부스가 있거든요. 감사부스 사용법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한번 잠시 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삶의 개혁을 우리가 적어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의 감사한 이유들을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감사한 이유들을 이야기해보고 영상을 좀 남기는 그곳에 우리 동청회 지체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장절이 기니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있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 요즘 미는 인사인데 이거 아셔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샬롬. 이게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 중에 하나인데,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네, 우리 남자친구들, 네, 하니까 예쁘고 귀여운데 왜 그러세요? 빨리 하세요. 평온한 촛대처럼, 그 촛대의 불빛처럼 별빛같이 빛이 납니다. 너무나 보기 좋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 만날 기대감 또 그 기적 기대하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기적처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서로를 이렇게 또 격려해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인사 아니고 격려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단순히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이야기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 그 기적에 우리의 믿음이 응답할 때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시는 부르심,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까지도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 안에 첫 번째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맞다, 그 얘기 하고 그냥 그 얘기, 가득 채워진 그 기적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상상하고 예상하며 들으면 조금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육지에서 전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도 있었고 소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호숫가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적이고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듣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서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있는 그 정도 높이에서 이 밑에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누가 떠드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러러보고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분명히 품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갈급함보다는 피곤함과 지침 그리고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빌리셨고 그 배에서 군중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배를 빌리고 앉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한번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를 만나보려고 들어보려고 이렇게 몰려드는 가운데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밤새 피곤한 가운데 집중도 안 될 수 있기에 배를 가까이 붙이지 않고 조금 떼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를 만드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주목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모인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고 또 들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부의 배를 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내려두고 말씀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매일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일상 말입니다.
배는 어부들에게 일상적인 생업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상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냐면 우리의 일상을 말씀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앉으셨어요? 배 한가운데 위에 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아가죠? 그 가정 중심에, 그 학교 중심에, 그 직장 중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시몬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한계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만 일하겠습니까?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바쁘고 고단한 삶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비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삶의 중심에 말씀이 위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가 느꼈던 기적을 일상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까지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이 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런 다음에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분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대동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연이어 제가 이번엔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아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셨어요. 밤새 이야기했는데 집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또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배 위에서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중심에 베드로도 바로 자기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일상의 중심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말씀의 역동성을 거기 모인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피곤에 지쳐 그물을 손질하다가 말씀을 옆에서 졸린 눈을 뜨고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함을 이겨내며 한 번 더 시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수고한 헛경험이 있어요. 아,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그의 경험은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분야에 그래도 남보단 잘하는 게 있어 라고 자부하는 그런 분야 다 있잖아요. 찬양, 악기도 될 수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공부도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너무나 피곤한데 아닌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더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기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 돋보입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삶의 모든 방식, 생각했던 거, 배워왔던 거, 경험, 가치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곤에 쌓여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가 왜 순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했어요? 피곤한 가운데서 자기 삶의 중심에서 무엇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자마자 그물을 내려봐 했으면 미쳤어? 너 누구야? 이랬을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뭔가 정반대의 일을 시킨다면 아마 반쯤 미칠걸요? 이 미쳤나?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먼저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은 무엇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을 하게 했을까요? 말씀이 순종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결단시켰던 거예요. 피곤에 쌓여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가 옆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론 중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힘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나의 교만, 나의 아짐, 나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경청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가슴에 새겨지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은 들여놓지도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으면서 순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이 순종하게 하는 힘을 선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받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우신 기적을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능력 또한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 순간 표적을 그냥 유태인들이 항상 바란 기적 보고 우와하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던 그런 장면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더 심오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마주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0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인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그 그물을 본 시몬과 그 동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바로 행동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피조물의 자리였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복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세일까요? 자기 조명이라고 해요. 자기 조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조명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조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입술들을,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으로 보면 너무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가장으로서 그 가업을 이어가면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밤새 그물을 지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 조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는구나,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앞에 설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만나는 이 경험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그물이 찢어질 만큼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말씀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도 존재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찢어낼 만큼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모습 속에서 삶의 찌든 모습, 그냥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의 모습을 찢어내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로 변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선 사람을 하나님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연이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존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병행 구절은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 시몬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자신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한 걸음 내딛는 바로 이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은 초대교회 이래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부르고 그 주변에 있던 그 동료들을 불렀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자기를 그냥 추종하는 많은 군중처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치 팬처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보면 너무나 깊이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오십시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신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 초석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을 취하여 말씀 앞에 세우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단순히 따라다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일을 더 행할 수 있는 교회의 반석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의 힘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억할 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조명해 보시는 정화의 한 주간을 참여하고 회개하는 정화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 의지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배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내 일상의 중심에 예수님 그 말씀을 두셔서 그 일상 가운데 새로운 삶의 목적과 부르심의 방향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신을 조명하고 회개해서 정화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중심을 일치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고와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은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그는 자에게 맺지 못한 우리 처음부터 마음에 부르담아 다시 한번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꿈이 일치하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명의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무릎 꿇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동행하여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